한 45분 동안 나눔의 시간을 이제 가지시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30분은 우리가 그동안 나눈 것을 갖고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신임 순장님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좀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톡으로는 했지만 먼저 우리 김재풍, 우리 진지영 집사님 오늘 이 줌도 정말 가장 일찍 들어와 주셨는데 이렇게 또 다시 순장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섬겨 주시게 됐는데 우리 지금 뮤트가 돼 있지만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마 오늘 들어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손승현, 박미정, 우리 두 순장 순모님이 오늘 오래전에 잡혀 있는 그 가족 사진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아마 들어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번으로 미루고 혹시 이상은 순장님 계세요? 제가 지금 들어오셨나요? 오늘 못 들어오시죠? 아마 못 들어오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상은 순장님이 이제 그동안 여성순을 담당해 주셨는데 이제 잠시 이제 순장직을 내려놓으시고 부부순으로 가시게 되고 우리 이윤정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대신해서 이제 여성 순장으로 섬겨주시게 됩니다. 우리 들리진 않지만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해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우선 이 줌으로 우리 리더십 분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오래 미루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시간을 계속 기다리다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줌을 통해서라도 우리 리더십들이 정말 함께 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그 성도의 이 교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제 토요일 날 오전 시간에 좀 어려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허부장님들도 계시고 또 병원 진료 때문에 또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출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제 과거에도 저희가 이제 시간을 맞추려고 막 주일 오후로도 밀어보고 이 시간 저 시간대를 찾아봤지만 이제 어떤 시간대를 잡아도 이렇게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토요 더 깊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 리더십 훈련 워크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빠지시게 되면은 우리 순장님이 빠지시게 되면 꼭 순모님이 대신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 허부장님이 이제 빠지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이왕재 장로님하고 이수원 장로님 두 분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또 이수원 장로님 병원 진료 때문에 아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봉주 원사님 이렇게 대신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어차피 들어오셔야 되는데 또 우리 이수원 장로님의 몫까지 이렇게 감당해 주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 줌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꼭 우리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창립 이제 7주년이 됩니다. 창립 7주년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 이게 지금 방역 이게 4단계라서 이 강대상에 한 명 이상 올라갈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사실 답답하고 또 좀 화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고민을 했어요. 이번 한 번만 좀 방역 수칙을 좀 어겨 볼까? 그냥 좀 한 번만이라도 좀 무시하고 좀 그렇게 하는 교회들 워낙 많은데 우리도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이 또 수포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냥 끝까지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으로 이번 7주년 예배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냥
창립 예배를 그냥 그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창립 예배의 특성상 이게 특순이 있고 또 이렇게 그런 특별한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드리지 않고 늘 해왔던 것처럼 10시에 이제 한 번에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 간사들, 또 우리 찬양팀, 싱어들, 밴드 이렇게 다 오시게 되면 한 25명 이렇게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2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이제 좀 이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까, 선착순으로 할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여러 의견들이 나왔죠. 그러면 좀 연세 있는, 좀 나이 드신 분들, 온라인 예배가 좀 힘든 분들 중심으로 현장에 나오시도록 할까, 아니면 또 새가족 중심으로 나오도록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이제 허브의 창립 예배는 그래도 어떤 허브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 우선적으로 저희 허브장님들과 허브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나오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허브장님, 허브모님들이 나오셔도 이제 몇 분의 여유가 더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정말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몇 분 더 그렇게 좀 저희 현장 예배를 오픈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우리 순장님들께서 좀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순원들한테도 잘 그 부분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 허부장, 허부모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만일 허부장, 허부모님이 못 나오시게 되면은 또 그 순에 또 대표로 이렇게 그 허브 공동체 대표로 또 이렇게 순장, 순모님이 이렇게 선정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진행하는 방식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책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독서 클럽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책을 제가 선정했는데 이제 한 7권의 책을 갖고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제 기준은 책이 너무 길면 안 되고 그다음에 책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더 쉽고 좀 덜 긴 책으로 이제 선정을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책을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가 선정한 책은 제가 한 30독을 한 책입니다. 그 책이 이 원제는 Simple Church라는 책인데요. 허 목사님 제 방에서 심플 처치 책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플 처치라는 책이고 그 책이 번역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책 번역된 책의 이름은 이 단순한 교회입니다. 단순한 교회.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절판이 됐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읽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판이 됐지만 이 책이 굉장히 좋고요. 아마 재작년부터 우리 교육자들은 미리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매주마다 깊은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결국 교육자들이 이끄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 리더십 분들이 교회의 목자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꼭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최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책을 이제 어렵게 중고 책을 구해서 그 책을 이제 그 PDF로 이제 스캔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공유한 건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내부용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PDF 파일로 매주마다 한 장씩 한 과씩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임 중간에 혹은 이 모임이 끝나자마자 최 목사님이 이제 리더십 카톡방에다가 한 장에 대한 이 원본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할 것입니다. 혹시 이제 영어가 더 편하다 나는 아니면 또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원제는 이제 Simple Church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톰 레이너라는 교회 전문가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미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작이 바로 이 Simple Church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총 9과로 되어 있습니다.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9개의 챕터를 이제 매주마다 한 챕터씩,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연속으로 구주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책이 그렇게 가볍게 읽을 책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30독을 했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 이상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읽고 또 읽고 계속 고민해 볼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일독하고 끝날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 주에 한 과씩,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읽어오실 일과의 그 페이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38페이지 정도니까 뭐 한 3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읽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토론을 위한 질문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뒤에 보면 토론을 위한 질문들이 쭉 나오면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 질문에 이제 여러 생각들을 좀 써주시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가 일과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15분 정도 요약을 하고 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5분 동안에 여러분이 소그룹별로 이제 여러분 허브별로 흩어져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읽어온 내용들을 토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좀 같이 발표도 해주시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표로 한 분이 그런 내용들을 잘 취합해 주셔서 이제 30분, 그러니까 이제 남은 30분 동안 우리가 허브별로 그렇게 서로 좀 발표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리더십 워크숍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저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된 이 내용을 함께 읽고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허브의 모든 리더십 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좀 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런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 잠깐 이 뮤트를 잠깐만 제거할 수 있나요?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신 분은 뭐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요. 네, 질문이 따로 없으신가요?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네, 일주일 황원태 동안 네네. 네네 갖고 공부하고 나누고 한 다음에 네. 순회 가서는 이걸 또 나누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순에서 나누는 거는 아니지만, 물론 나누실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순장님이, 나는 이거 좀 나누고 싶다 하면 나누실 수 있지만, 순을 위한 성경 공부는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교회 리더십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비전을 공유해야만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이 본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느냐 이제 리더십만의 어떤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제 조금 앞부분에 제가 조금 이 책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뮤트세요. 네, 들리세요?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책을 읽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냥 앞부분에서 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허브별로 잠시 흩어져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인사 나누고 그다음에 오늘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이미 한 3년 전에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3년 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3년인가 4년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제 돌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폼 처치라고 저희가 또 앞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좋은 교재가 있는데 그 리폼 처치의 저자이신 이상훈 풀러 신학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와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신 이상훈 교수님이 이렇게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좋은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훈 교수님과 함께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특별히 저한테 굉장히 이제 감명을 줬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이제 이스트 사이드 처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꼭 이름을 꼭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교회가 애나하임에 있는 교회예요. 애나하임. 애나하임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남가주의 그 얼바인 가든 그로브 바로 이제 위에 위치해 있는 디즈니랜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갔었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이래서 가보고 싶고 저 교회는 좀 저래서 가보고 싶다 했는데 이 교회를 소개받았을 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66년 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교회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 한 분과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쭉 들었는데 아마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따로 만났을 때 이런 나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교회는 이제 원래는 이제 55년 된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55년째 교인들이 약 한 2,000명에서 한 2,5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흥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냥 굉장히 안정된 한 2,000명 초반대의 교회로 이제 55년 동안 쭉 이제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교회였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좀 미국에서 잘 알려진 진 애플이라는 목사님이죠. 이제 작년에 큰 문제가 이슈가 되었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티칭 패스터로 설교 목사로도 이렇게 계셨던 분인데 이 진 애플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개혁의 칼을 이제 뽑아 들고 이제 개혁을 시작했죠. 근데 어떤 개혁이었냐면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본질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제가 미국을 다녀오면서 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몰랐던 분들도 만나고 또 옛날에 대학교 때 친구들도 만나고 뭐 선배 후배들도 이렇게 다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놀랐던 거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인데 한인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영어를 잘해서도 아니고 영어도 이렇게 뭐 그렇게 썩 잘하지 않고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한국에서 평생 살다가 이제 결국 뭐 미국에 직장 때문에 미국을 갔든지 아니면 뭐 공부하러 미국을 갔다가 이제 남게 된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제가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미국 교회를 다닌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한국 교회를 안 다니세요? 했을 때 이제 공통적인 답변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본질이라는 얘기가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싶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공통점이 또 뭐냐면 다 미국에서 초창기에는 한인교회들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한인교회에서 나름대로 뭐 성가대도 봉사하고 차세대 교사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했었는데 이제 결국 남는 거는 뭐냐면 신앙이 아니라 너무나 지치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또 이제 어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과 정치에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는, 그래서 어떤 신앙의 본질을 이제 잃게 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교회 본질이란 게 뭔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다시 이제 이스트 사이드 교회로 돌아가면은 그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이제 개혁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들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되고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정말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어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런 비전을 내세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을 실제로 단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뭘 하기 시작하냐면, 실제로 교회가 하는 일들을 다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없애면 좋겠다. 근데 뭐를 주로 없앴냐면, 교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사역들을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우리의 필요만 찾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교인들의 니드에 부합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없애자가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없앴어요. 뭐 남성 뭐 성경 공부도 없애고 무슨 여성 무슨 모임도 없애고, 그러니까 막 없애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00명, 2,5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에서 가장 헌신된 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들은 거예요. 너무 시험 들어서. 아니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사역을 잘해왔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째 한 우리 교회 전통인데, 우리 교회 대표적인 사역인데 어떻게 우리 사역을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토요일마다 하던 바베큐 파티였어요. 근데 그게 그 교회 자랑이었어요. 토요일마다 이제 그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걸 하면은 항상 500명 정도, 그러니까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500명이 모인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명이 이렇게 꾸준히 그 바베큐 파티에 와서 이렇게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없애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이것까지 없애면 어떡하냐. 이게 우리 교인들의 즐거움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 이제 사람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했는데, 결국 사역을 담당했던 분들, 사역을 일으켰던 분들, 가장 헌신된 분들 중심으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한 1년 지나면서 성도가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목사님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죠. 교회 와서 2년 만에 거의 뭐 반으로 줄였으니까 2,000명대 초반의 교회를 1,000명대로 이렇게 1,000명 정도로 이렇게 딱 줄여놓으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그때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 풀러턴에 원래 55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 애나하임에 있는 한 창고를, 웨어하우스 같은 거를 빌려서 이제 다시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목사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저 같으면 멈춰요. 저 같으면 못합니다. 그 정도의 반대에 부딪히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 끝까지 이제 개혁을 이제 강행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4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그 개혁이 실현한, 그러니까 애나하임으로 그 교회가 이사 온 지 정확히 6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6년이 지났을 때인데, 제가 그때 그 교회에 가서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그 교회를, 이 모든 과정을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6년 전에
그러니까 애나하임에 이제 창고로 와서 다시 시작했을 그때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이제 직업 군인이었는데 은퇴를 하면서 아내가 자신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을 나가버리면서 이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나 이제 상심이 커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계속 술에 이렇게 떠들려서 이렇게 살던 와중에 전 아내의 어머님, 그러니까 전 장모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너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하면서 이 교회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교회를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6년 뒤에 보니까 이제 저희에게 이 교회를 이제 안내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3시간 동안 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눈물이 글썽이니까 계속 감동.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받은 은혜가 이제 너무나 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가 2018년 정도로 제가 기억해요. 2017년에 2018년 정도였는데 그때 그 교회에 이제 그때 주일날에 그 출석 교인이 10,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6년 만에 1,000명으로 떨어졌던 교회 성도 수가 한 6년 만에 이제 10,000명이 됐다는 건데 저는 그걸 갖고 크게 놀란 건 아닙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역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그거에 놀란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놀란 것은 뭐냐면 제가 갔던 그 주 바로 직전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하는 세례식인데 그때 세례식 때 몇 명이 세례를 받았냐면 300 몇 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360 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하루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 한 달에 한 번 하는 세례식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저는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교회가 어떻게 개혁이 시작되었냐면 이 진 애플 목사님이 이제 다시 이제 애나하임에서 이제 이 웨어하우스, 이 창고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왔던 이제 교육자들하고 사역자들한테 전부 다 이 책을 나눠줬습니다. 이 심플 처치라는 책을 나눠주고 모두가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갖고 거기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매주마다 읽고 토론하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 교회 본질을 다루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교회 성장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어봤지만 그 책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그 효과에 굉장히 결과나 효과에 굉장히 치중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성경적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 책은 어떤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잡는 그런 좋은 균형 잡힌 책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교회는 이 책을 읽은 것을 토대로 이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이런 사역들을 좀 정리를 하자. 당분간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부터 다시 우리가 헌신하자.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려면 영혼을 구원하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장은 뭐냐? 주일 예배여야 된다 이거죠. 주일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부터는 내가 주일 예배는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보다는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 이야기를 하겠다. 복음 이야기를 하겠다. 제가 이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는 한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교회 본질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 원했던 건 뭐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복음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한인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자꾸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만 하다 보니까 복음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매주마다 이들이 정말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 영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준 애플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만 전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전도냐면 성도들이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만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경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까지 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성도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한 가지만 요청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와 봐라 그거 하나만 해라. 딱 그것만 교회 데리고 나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은 크리에이티브 스몰 그룹이에요. 왜 크리에이티브냐? 왜 창의적인 소그룹이냐라고 했냐면 소그룹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구 중심으로 모이고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 중심으로 모이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중심으로 모이고 사이클링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이클링 중심으로 모이고 골프는 골프 그리고 독서는 독서, 영화는 영화. 그러니까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닌 말하자면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소그룹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원칙이 뭐냐면 반드시 소그룹은 선교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구 때문에 모였으면 여러분들끼리 농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농구를 함으로써 왜냐하면 같이 운동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 같이 영화 볼까? 우리 같이 책 읽을까? 우리 같이 농구할까? 사이클링 같이 할까라고 하면 다 온다는 거죠. 다 와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에 대한 그 전도가 아니니까. 그럼 와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금방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사실 요즘 너무 힘들다. 요즘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다. 요즘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 그러면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내가 라이드 해줄게.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그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에 오면은 모든 예배와 설교가 초신자한테 결코 힘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는 성도의 숫자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이 욕심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 욕심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리더십이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평가는 뭐냐면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지막 명령,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얼마큼 잘 따랐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썼느냐.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기는 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좀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현실에 맞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접목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결국 우리 순장님들과 허부장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갔을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한인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바로 이 책을 그대로 이제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걸 도입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스몰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좀 이런 것들 뭐든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민들이 더 보수적이잖아요. 미국 교포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쉽게 수용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비전을 계속 공유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간증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갔을 때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 새 소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네 개죠. 하나는 대학 교수님이 UC
USC 교수님이 USC 학생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소그룹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의 가정집을 오픈해서 일요일 날 오후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서 영화 모임을 만들었고, 또 한 분은 이제 80대들을 위한,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자신의 집에 이제 큰 마당이 있으니까 바베큐, 그러니까 노인들은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바베큐, 정말 몸에 좋은 그런 음식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80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또 그런 모임을 가졌고, 이제 또 하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이제 사이클링 선수 출신인 한 성도님이 사이클링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6개월을 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뭐냐, 6개월을 해본 결과가 뭐냐면, 그 4명, 5명으로 시작했던 그 바베큐 모임은 몇십 명으로 갔고, 영화 모임은 원래 2시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행히 그 집이 커서 30명까지 수용이 돼요. 근데 이제 모이면 2시에 모이면 4시에 끝나기로 된 게 밤 11시에 끝나고. 왜냐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오는데 영화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속 얘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비큐 모임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80대 분들이 서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아주 강력한 툴이 뭐냐면 큐티와 통독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양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훈련,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영성을 쌓아갈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의 만남과 서로 위로하고, 집사님 그러셨어요,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양육과 모든 예배는 반드시 부모님 구원, 우리 형제들 구원, 가족 구원, 친구들 구원,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만 저는 우리 허브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거기까지만,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줌이 끝나면은 최 목사님 올리셨어요? 올렸어요? 그 일과? 네, 그러면 이제 끝나면 저희가 바로 리더십 카톡방에 이 PDF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올린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출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난 출력이 어렵다, 난 컴퓨터 뭐 좀 어렵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픽업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대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어떤 교회를 따라하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고, 과연 이제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본질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제 뮤트 다시 켜주시고, 혹시 이제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사항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또 질문이 만약에 없으면 이제 우리가 잠시 이제 허브별로 잠깐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같이 인사 나누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인사 나누고 그렇게 각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뮤트는 각자 해제를 하셔야 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제 뮤트를 각자 해제하셔야 되는데, 네. 혹시 뭐 특별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은 막 운전하시면서도 하시고 차 안에서도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줌이라는 게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피할 수 없는 이
포스트 코로나, 아직은 포스트도 아니지만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여러분 질문 같은 부분 없으면 제가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허브별로 이제 흩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다음 주 8시 반에 꼭 숙제 해오세요. 안 오시면 숙제 안 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꼭 해오시고 불가피하게 모임을 빠지시는 허부장님이나 순장님도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석을 못하시면 이제 글로 잘 미리 써주셔서 허부모님이나 배우자나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순장님한테 통해서 꼭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저희가 7살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의미 있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현장에 모여 이 기쁨을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이제 곧 모든 방역이 풀리고 또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현장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허부장님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모든 부부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이 힘든 기간에 정말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혼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정말 모든 힘, 모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매주의 그 귀한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감동과 동일한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 목사님 그 네. 뭐라 그러죠?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네네. 주시면 그 좋겠습니다. 화면 밑에 보시면 소회의실이 보이실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총 6개의 방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각 허브별로 흩어져 들어가셔서 인사 나누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청년부까지 방을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네, 지금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뮤트를 풀고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샬롬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나요? 일로 들어가면 되나요? 우리 들어간 건가? 안녕하세요. 네. 아, 들어오셨네요. 아유, 오종훈 수사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지금 그 뮤트 꺼주시고요. 그 밑에 화면 하단 왼쪽에 보면 음소거를 제거를 해주셔야지. 예. 하시고 그다음에